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그 가사가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가사가 가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이제 좀 딱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나라마다 사실 이제 인사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쓰는 말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영어권은 해피 뉴 이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 제가 일부 예배 때 적어놓은 걸 한번 해봤습니다. 러시아는 뭐 표현했는데 어려워갖고 발음이 막 꼬이고 그래서 2부 때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그거는 꼬이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갖고 말이.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죠. 새해에 좀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되기를, 그러니까 이 복을 좀 빌어주는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뭐 복 많이 받으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나라도 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사실 새해 인사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많이 하게 되는 뭐 전통이라고 해야 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주머니에 봐도 이제 복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니 우리 민족뿐만은 아닌 것 같지만 세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랑 우리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소문만복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오락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있고, 개문방복내라도 문을 이제 대문 열면 뭐 복이 온다라는 얘기면서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 이름에도 이 복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에도 가운데가 복자가 들어가는데, 그 복도 복복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받게 되는, 또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 집사님 성함이 최 씨였는데 복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지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 받는 것을 참 원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뭐 그런 설교를 사실은 거의 안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제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나 배경들이 그렇게 기복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제가 배워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주제가 너무 은혜로운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흔적, 주의 그 길을 걸어가는 뭐 그런 사명과 그런 그 그리스도의 보여, 그게 사실은 제 가슴에 더 뛰게 하지, 뭐 복 얘기 자꾸 하는 거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가을이 되고 또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되는데, 복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런 불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장 우리 그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그 복 있는 인생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이 두 가지 단어로 보통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41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는 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기도 하고 좋은 옷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생일이든 뭐 어린이날이든 성탄절이든 특별한 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줍니다. 우리 뭐 계신 분들이 뭐 손주들도 계시겠죠. 손주들에게 뭐 용돈도 주고 줍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얘가 나한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 사실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런, 근데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설교 끝나고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라고 하는 것도 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또 하나님의 그런 권위들을 빌려서 목회자가 대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아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복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만 44번이 나오고 앞에 바라크는 많이 적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시편에만 26번, 뭐 잠언에 8번, 욥기, 전도서에 각각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말이 바로 이 아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요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주시는 복인 겁니다. 우리 아이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뭘 잘하면 내가 주겠다.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고 그러면 좀 못하지만 학교에서 뭐 1학년 애들은 받아쓰기를 하는데 받아쓰기를 100점을 그래서 한 5번 맞아와라. 그러면 내가 아빠가 너에게 원하는 선물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복이 뭐냐면 아샤르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구약의 이 복이 바로 아샤르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복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복은 둘 중에 어떤 복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복 얘기 잘 하는 그거 아니라 그래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왜 하냐면 두 번째입니다. 잘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 때 인사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딱 보시면서 복스럽네 라고 생각이 감동이 탁 되면 인사하시고 이 복스럽다고 한 얘기가 안 나오면 그냥 한번 실컷 보셔도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이런 인사를 할까 말까 생각은 했는데 옛날에는 참 복스럽다라고 하면 칭찬인가요? 저준가요? 칭찬인데 요즘에 우리 전문 집사님 복스럽습니다 얘기하면 죄송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욕이 됩니다. 이게 저주처럼 돼요. 복스럽다고 하는 개념이 이 둥글둥글 저처럼 얼굴살이 중에서 둥글둥글하고 달덩어리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복스럽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참 복스럽다는 얘기 표현을 요즘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뭐 복스럽네 요 말 잘 요즘에 안 쓰잖아요. 하여튼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축복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복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이고 참 복스럽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 저 사람은 복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또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제 듣는 얘기로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건강하셔서 병원에도 잘 안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주무시다가 그냥 조용히 하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저분은 참 복받았구나 라고 이야기가 사실은 절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러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정말 요즘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주도가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서울에 있는 제 형제들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제주도 사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막 공부를 투자하고 애쓰지 않아도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막 노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식복이 있구나.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신랑이 잘해줍니다. 신랑 복이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갖다 붙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취직할 때마다 취직한 곳이 잘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못하는 저의 가까운 이제 분인데 가는 회사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나는 일복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뭐 사업단 그곳이 잘 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쁘도 복인 거죠. 또 그렇다면 저에게 저 이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복받은 사람일까? 라고 말할까 생각을 한번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네 생각 그렇게 마음 먹을 것 같죠. 저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 그렇게 식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저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막 맛있는 데 막 찾아다니면서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을 뿐이에요.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먹는 양이 많은 거지 막 먹는 거 막 좋아하는 거 막 찾아다니지 않아요. 사실 그나마 그래도 좋아하는 건 고기지 그거 외에 뭐 이것저것 막 맛집이라 그런다 뭐 미슐랭 뭐 왔다 그러고 물론 수요미식회에서 나왔다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런데 막 찾아다니고 먹으려고 막 하고 먹을 자리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끼워서 먹으려고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불편한 자리는 안 가죠. 오히려 먹는 거 이렇게 식탐 없습니다. 물론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걸 보면 부럽긴 합니다. 사실은 많이 먹으면 저는 살찝니다. 제가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제 몸은. 그래서 먹으면 살찌고 안 먹으면 빠집니다. 제가 살이 빠지면 우리 목사님이 좀 안 드시는구나, 안 먹는 거 있구나. 굶으면 살이 쭉쭉 빠지는데 너무 먹으면 너무 살쪄요 사실. 그래서 먹어도 살 안 찌고 그런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여자 있지요?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식사 많이 안 하시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살 안 찌는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변에 보면 이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조건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복이냐라고 다시 되물어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의 분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많이 싸우게 됩니다.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벌가에서도 형제의 난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표현을 하게 될 만큼 이 다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꼭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을 명의를 변경해 주면 안 되죠. 명의 변경하고 통장에 있는 거 다 내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뒷방 의근이 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재물이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평화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로또를 맞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또 같은 걸 한번 맞아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게 될 때 로또 맞은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과 부와 무슨 조건들이 우리들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도 요즘에는 다 나옵니다. 초음파 같은 것들 봐도 아이의 상태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신증이라고 신장 한쪽이 이렇게 부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사도 많이 하고 애가 좀 약하게 태어나서 10번, 11번 정도 지금까지 입원을 했습니다.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12달 됐을 때마다 그때마다 입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돼갖고 태어날 때부터 한 겁니다. 한쪽이 약하고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비염 때문에 계속 코는 막혀하고 제주도 같은 천식이 또 생겨갖고 잘 때도 어제는 좀 괜찮았는데 호흡을 쉬기가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옆에서 재우는데 이러고 자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약하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장애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유전자, 안 좋은 그런 열성 인자를 갖고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아까는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가난하여서 공부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수 없는 분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타고난 조건들 아니면 타고난 모든 그런 재물들이 없이 태어났다고 이분들의 인생이 그대로 그냥 엉망인 채로 불행한 채로 끝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기준, 행위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이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이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이 뭘까? 악인들의 길을 이제 따르지 않는다라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뭐 쫓았다, 섰다, 뭐 있다, 앉다 뭐 할 때 쓸 때는 한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는 겁니다. 지금 쫓았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악에 빠져드는 이 과정들을 심층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이 그대로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의 시작은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지럽게 하는 자, 또한 소란케 하는 자, 위반케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있는 자리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소란하게 하는 겁니다. 정도에서 벗어나 달선하게 하는 거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 부정한 것들의 생각들이 악인들의 생각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은, 악인의 꾀는, 꾀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든 지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편법과 같은 것들, 부정한 것들이. 그런데 이것이 넓어 보일지라도, 형통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뭘까요? 길이 막힌 길인 겁니다. 넓어 보여서 형통해 보이고 이렇게 꾀를 써서 나름 지혜를 써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들로 가다 보면 넓어가지만 점점점 협착해지는 겁니다. 좁아져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파멸이 그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은 표대를 어긋나게서 나아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바로 죄인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가는 것이 죄인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입니다. 이 오만한 자는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자신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만큼 교만한 사람을 바로 이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 중에 하나는 조롱하고 비웃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이 뜻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멸시하고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며 서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일까? 오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오만한 자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이 쓰려고 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 얘기할 때는 마지막에는 앉는다라고 하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죄악의 생활 습관, 완고함, 굳어버린 상태를 뜻하게 된다는 겁니다. 꽉 고정관념에 막혀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길인 겁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나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이 세상이 쫓는 방법들이라는 건데, 이것을 성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점진적으로라고 변화되는 겁니다. 쫓아가게 됩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쫓아갔죠. 그 앞에 쫓아가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수렁 가운데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복받은 인생,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얘기인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 1회입니다. 일주일을 뜻하는 건 하루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묻는 항목이 나왔는데, 응답한 결과가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은 52%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1시간 이하가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합치게 되면 거의 4분의 3 정도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1시간 이하니까 하루에 10분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성경 보고 읽는 것 외에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사실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집에서 밥도 안 해주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곤란해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은 보통 아침에 안 먹습니다. 좀 뭘 먹고 있으면 설교하고 말할 좀 불편할 때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은 거의 사실은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쭉 그냥 안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허한 감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허전한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하죠. 또한 여자들은 배고플 때 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당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 떨어진다 그러면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얘기하죠.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통 무슨 생각만 날까요? 먹을 것밖에, 달달한 것밖에 생각이 사실은 안 납니다. 금단 증상처럼 혹시 이게 먹지 않으면 몸에서 이렇게 막 반응을 합니다. 먹을 건 내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금단 증상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이 자리에 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지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됩니다. 밥을 안 먹었어도 먹은 것처럼, 굶어도 내가 며칠을 굶었다고 그래도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면도를 하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면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오히려 더 먹은 사람처럼 행해야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금식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했다면, 먹지 않았다면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암이 걸리면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자각 증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각 증세를 느끼게 되면 암은 벌써 3기, 4기 갑니다. 그건 사실은 손쓰기가 힘듭니다. 암이 그래서 사실 더 무섭죠. 초기에 발견되면 대체로 생존율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 높습니다. 절개하면 되니까 높지만 늦게 그것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라고 이것을 장시간 동안 내버려 두면 나중에 영적으로 이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온지 모른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친구에게 책을 선물로 한 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제 호기심에 책 받으면 보통 읽어보잖아요. 목차부터 해서 책을 천천히 읽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책이. 그래서 그냥 이제 한 곳에 넣어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이제 모임이 있어서 어떤 친구들 지인들에게 어떤 청년 한 명을 소개를 받게 됩니다. 뭐 우도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받았는데 잘생겼습니다.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좀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그래서 읽고 있는데 그 책 저자 이름과 당신 이름이 똑같다고, 참 우연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우연이 아니다, 제가 바로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완독합니다. 밤새도록 이 책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그런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달라 보이고 호감 가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읽고서도 멈추지 않을 만큼 즐겁고 행복하게 이것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가씨, 이 젊은 여성은 그 저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얘기지, 저도 들은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다면 이게 얘기가 뭘까요? 근데 그만큼 저자와 사랑에 빠지고 저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니까 그 책을 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책인 성경입니다. 기록자, 저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같이 보고 새벽에는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우리가 배우들이 얘기하면 바울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쓴 사람이 바울일지언정 정말 그 성경에 기록한 분은 누구냐로 얘기하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가득 차 넘친다면 하나님의 주신 이 편지의 내용들, 이 책의 내용들을 어찌 안 읽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에 빠져서 그 책을 완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다면,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든다면 성경을 이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읽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읽을 때마다 잠이 온다라는 겁니다. 졸리다라는 거예요. 세계 베스트셀러가 책 중에 하나 성경인데 가장 잠 잘 오게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만큼 잠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이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성경을 언제 읽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밤에 읽는다고 얘기를 하고, 어디에서 읽냐라고 얘기하면 엎드려서 침대에서 읽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엎드려서 밤에 책 읽으면 졸립니다, 그런 사람. 그렇죠? 뭔 책 아무리 재밌어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사실 많이 합니다. 졸린다 그러고, 이렇게 집중도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좀 쉬운 성경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볼 만한, 우리 지금 현대어로 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또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개역 이 판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쉬운 성경이나 우매성 같은 거 보면 너무 어색해갖고 성경 같지 않아갖고 좀 읽기가 좀 불편한데, 오히려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 그렇게 된 성경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번역의 차이이지 내용의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공인된 곳에서 나온 성경은 얼마든지 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무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도 성경 읽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기쁘게도 읽겠지만 의무감으로.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떨 땐 때로는 저도 설교를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계속 준비해야 되고 봐야 되니까 성경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좋아요. 특히 새벽 예배를 제가 요즘 매일 이렇게 하는데, 매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전날에 또 한 장을 또 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줄도쳐 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천천히 처음부터 읽어 나가니까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런 달콤한 이 성경의 맛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좋은지 모릅니다. 저보고 요즘에 많이 피곤하게 바쁘겠다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생각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족하게 넘치게 됨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의무감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익구이보다 다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말씀의 달콤함에 빠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가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조용히 마음을 되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말하다, 속삭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조그맣게 하면서 읽는 것에 사짓하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의미는 뭐냐면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골이 어린 시절이 외가가 이제 가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 같은 경우 사실 어릴 때 참 많이 먹고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뭐 국광 같은 거 스타킹이라는 사과 아시죠? 노랗게 돼서 말랑말랑하고 요즘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옥이나 부사 같은 것도 그때 당시 사실 많이 먹었던 이제 사과인데 요즘에 뭐 홍로라고 해서 빨간 머리하고 이제 교배된 종인 것 같아요. 맛있는 그런 사과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사실 따먹고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수원을 하든 뭘 하든 보통 시골에는 대부분 소나 개나 닭들을 키웠습니다. 목적은 먹기 위함이죠. 소는 팔기 위함이지만 뭐 이제 개나 닭은 보통 이제 먹더라고요. 닭도 이제 먹고. 근데 그 중에 소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되새김질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출입구 이제 삼촌네 집에 이제 올라가면 개가 제일 먼저 이제 저를 맞이해주고 그 개 옆에 이제 소 이제가 이제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뭔가를 지공 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어릴 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게 되새김질이죠. 지금 찾아보니까 4번의 정도의 위가 있어서 되새김질해서 이렇게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만 먹는 소, 마른 건초만 먹어도 소는 자신의 그 심과 이 그 풀이 잘 어우러져서 위에서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풀만 먹어도 이렇게 살찌고 통통해지고 튼튼해지게 되는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다라는 건데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벌써 50분이네요. 네. 30분, 40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듣고 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이 되새김질하면서 곰곰이 되뇌어 보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았다. 나는 어때? 돌아보는 겁니다. 또한 복이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다. 묵상하는 자라고 했다. 그것을 돌이켜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체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나면 말씀이 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들은 형통한 삶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는가라고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벌써 몇 년인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냐라고 스스로를 좀 비관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불안해합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분노를 솟구쳐 오르게도 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무엇인가 쫓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짜증을 자져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는 용서하지를 또한 못합니다. 이 분함이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인생이 살아가게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들은 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되새겨봐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게 될 때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그 길로 향하며 사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잠언 24장 3절에도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재물로, 무슨 명예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잠언 말씀에 지혜로 이것이 세워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풍족하게 하고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를 해야 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들에게는 넘쳐 흐르는 열매를 맺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시내, 나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도 그냥 심겨진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시내를 만든 거고, 여기에다 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목원에 가서 보시는 그 모양들 보시죠. 필요에 따라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때로는 필요하면 연못이나 우물들을 파놓고 있습니다. 꾸며놔도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내와 나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흔들림 없는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번영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악인들의 길, 악인들의 생각들, 깨들, 죄인들이 가는 그 길,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혹시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늦을지라도, 아니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두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고,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번영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죄인들, 악인들, 이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